내가 다르니까 너희도 달라다오, 이런 제목 하에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새로운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컵에다가, 좀 길쭉한 컵에 위에 뚜껑이 완전히 닫히는 그런 컵에다가 기름을 넣고 또 물을 넣어서 막 흔들면 어느 것이 물인지 기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정지를 시켜두면 기름은 위로 뜨고 물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층이 딱 나눠져요. 석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놔두면 끝에 가면 완전히 구별되고 달라집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고 구별이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액체지만은 말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 분리된다, 구별된다, 다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쉬고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살지만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고 난 끝에 가는 곳이 다르고 맨 마지막 살고 나서 받는 상도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름을 크게 많이 저장해 놓은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흰색으로 은빛으로 칠해 놨든지 아니면 회색으로 칠해 놓은 커다란 유류 탱크, 저장 탱크. 그 저장 탱크를 보면 그 밑바닥이 이렇게 똑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간 경사지게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끝이 요 가운데가 약간 낮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밸브를 달아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상하게 물을 누가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 속에서 물이 생겨질 리도 없는데 물이 생긴다니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거기에 연료가 JP4라고 하는 전투기에 사용하는 아주 고급 휘발유입니다. 아주 옥탄가가 세요. 그래서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보통 여객기, 보통 날아다니는 항공기, 여객기는 A1이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해요. 그것도 고급 휘발유입니다. 휘발성이 강합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거기 기름을 안 빼내면은 기름이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출력이 덜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을 빼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우리가 거룩의 침범을 받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오염받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의 새로운 충만을 받아야 하고 새롭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저장 탱크에 물이 밑바닥에 고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잡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빼내면 되지 뭐. 이 빼내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자 누구리요? 고치는 자 착하도다. 세상에 허물 없고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는가? 회개하는 자 착하도다. 회개하는 영혼이 빛나고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기뻐 얼굴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결입니다. 성결한 것.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내 힘으로는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수도자가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인도에는 이상한 수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을 손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수도하기 위해서, 수련하기 위해서, 도통하기 위해서 뭔가 그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씻지를 않아서 먼지도 않고 이게 혈액이 덜 올라가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시커먼 게 꼭 뼈다귀 같은 이상하게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보세요 선생님, 그 손 내리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놈아 하면서 때리면서 손을 내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30년 20년 손 들고 다녀도 다 헛타해라. 왜? 우리 인간 밑바닥이 원래 우리는 타락한 인간. 얼마나 타락했냐?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언감생심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했던 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대범합니까?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맞먹은 것도 아니야. 같이 능력이 같이 되려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당돌하고 대범하고 욕망이 많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룩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다르니까 너희도 달라다오. 내가 구별되니까 너희들도 구별되게 살아다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과 분별이 되고 분리되니까 너희들도 나를 섬기면서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아니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 창조도 안 했는데, 그때 나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호적에 이름도 안 올라갔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도 없었고 나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창세전에 세상 창조도 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일이 있죠. 그 생일 내가 이 세상 나올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몇 월 며칠 몇 시 기록해 놓은 사람 있습니까? 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태어날 때 그 시간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얘기해 줘서 그냥 믿은 거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를 택하였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민등록증을 보내주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시끄럽다고 막. 놔둬라, 치아라고 막.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설명 다 해야 되냐? 내가 너한테 다 일일이 다 그 증거 돼야 너 믿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나니, 믿고 아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 알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살 수 없는 팔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숙명론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결코 같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가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취미 중에 제일 좋은 취미 뭡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진짜 즐거워요? 덜 즐겁지. 즐거우면 새벽기도도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오셔야 되는데 즐겁지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오시는 거지. 그래도 노래는 그래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맛들이고 기도에 재미 느끼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인들하고 사는 목적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돈 버는 방법도 다르고 돈 쓰는 방법도 달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모든 초태생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고. 모든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1조는 안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10분의 1은 세상에 가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도 하고 우리는 또 10분의 1 하나님께도 드려요.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거룩이에요. 물질을 다룸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룩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 11조를 드려라. 날에 대한 거룩이 있습니다. 날.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보통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역하는 일이시고 날이셨고 제7일은 뭐를 줬다고요? 복주사. 복주사. 제7일 그날밖에 복 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보통 날 아니고 스페셜 데이예요. 특별한 날이에요. 이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 주님께 소속된 날. 오늘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에 대한 거룩입니다. 날에 대한 분리입니다. 날에 대한 다름입니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거룩이 있습니다. 구원.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 주 이외에는 사죄해 주는 분도 없거니와 영생을 주는 분도 없다. 그러므로 신앙 대상자에 대한 거룩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부처든 돌멩이든 나무든 뭐 어떤 자연물이든 뭐 이상한, 요즘은 또 얼굴 좀 예쁜 사람한테 여신이 강림했다 그러고, 그거 왜 신자를 갖다 붙이는지 몰라. 하다못해 밥 잘 먹는 뚱뚱이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먹방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신이 그렇게 흔해 빠지고 가치 없는 신이 막 갖다 붙여. 아니 얼굴 좀 예쁘다고 여신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또 비너스, 그리고 아데미어, 아르메티우스, 이게 다 여신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우상 섬김, 그런 우상 여인을 요즘 많은 이쁜 처녀들, 아름다운 여성들한테 여신이 강림했다고, 그것도 좋다고 또 막 사진 이쁘게 찍어주고 이랍니다. 그거 지옥 갈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가 막 여신이라 그러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정색하면서 얘기하면 아름답다는 말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대상자에서 확실히 구별하라 이거예요.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아니 왜 똑바로 가지 뭐하러 비비 돌아서 그리 갑니까? 힘들게. 여러분 똑바른 길로 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수고도 덜 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과 같이 부채를 믿든 뭐를 믿든 돌멩이를 믿든 하다못해 저 산꼭대기에 정령이 있다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믿었어요. 그 정령이 있다고 믿든지 뭐 저 용왕이 있다고 믿든지 어디든지 믿어가 잘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네 앞에 두지 마. 내 그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처럼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마. 가치 없게. 아무데나 갖다 하나님 붙이지 마.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돌을 깎아 만들든지 뭐로 갖다 만들든지, 여러분 우상 만드는 거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성물 공장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됩니까? 성당 앞에 가보면 돼요. 성당 앞에 가면 천주교 성물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거 가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쁘게요. 그거 많습니다. 그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거. 그 우상을 왜 만듭니까? 제2계명 앞에 붙인 게 있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기,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복받고,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돈 잘 벌고, 자신, 오직 자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독특하신 하나님이시니, 거기에 유일하다는 말은 only one이 아니고 어떤 서수적인 수를 세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에서 하나가 아니고 독특하게 있는 독특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독특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삼신이냐? 아니야. 그것이 하나야. 놀라워. 이런 독특한 존재로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 섞어찌개. 하나님은 순수한 거 좋아하시는데 섞어찌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옷감, 혼방, 썩는 거, 합성수지 나이론하고 양모하고 막 섞어, 혼방시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의, 혼합주의. 이건 제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말해가지고 할 수 없어. 맞아, 혼합주의야. 세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는 나라에 교회 잘 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전파된 적이 없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역사가 없습니다. 헝가리, 체코, 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 동구권에 있던 교회들, 헝가리, 체코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구권에 있는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걸어가고 나서 완전히 교회들이 피폐되고, 유럽 교회보다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동구권 그 공산 국가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를 싫어하시는데 이 혼합주의를 세자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양자입니다. 양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다, 양다. 세 번째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양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보통 센스가 아니에요. 양다리. 양다리는 찢어지거나 부러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있잖아요. 처녀 총각들이요. 양다리, 삼다리 막 다 문어다리처럼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주께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함을, 성결함을, 순전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순전함을 잃어버릴 때, 혼합이 됐을 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봐라 하고 예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받은 땅입니다. 맹세하신 땅입니다. 한두 번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1, 2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약속했으면 좀 하나님이 이렇게 가이드 좀 해주시고 그래도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물이 큽디까 작습니까? 가보면 작아요. 우리 한강이 한 10분의 1도 안 될기라. 저는 그 요단강을 몰랐을 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갔더니 여기 안양천보다도 작아. 네. 어쨌든 그 작은 요단강물이 바로 그때가 타이밍이 언제냐. 요단강물이 강둑까지 찰랑찰랑하도록 가득 차게 내려가는 때였어요. 네. 우기를 지나서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강폭이 좁은 강에 물이 많이 흘러가는 게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넓은데 물이 많이 내려가는 게 무섭습니까? 좁은데 물 쫙 내리면 더 무서워요. 겁납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사흘 후에 요단에 도착해서 3일 지났을 때 그 관리들은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일꾼들이지. 그 일꾼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막 크게 12진중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왜? 내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넜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결, 거룩하게.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묻었던 그 여러 가지 때들을, 신앙의 믿음의 때를 벗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을 다 건너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였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함락 작전 보면 황당합니다. 황해요. 무슨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나 맞는 소리야? 아이고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될 만한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못했어. 왜? 요단강 갈라지는 거 봤거든. 요단강 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철렁철렁 내려가는데 거기에 요단강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음과 동시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딱 절단되면서 그대로 서버렸지. 이거는 40년 전에 뭐하고 갔습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면 충천했지. 오케이, 땡큐, 갑시다. 갔는데 또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진짜예요? 그러면 내놔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내놓는다니까.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확실하게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애물이 또 있었는데 뭐죠? 아이성. 벌써 이름이 아이라. 아이성이야. 그러니까 작아, 만만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3,000명만 올라갔다니까요. 3,000명만 올라가서 보기 좋게 깨졌지. 보기 좋게 패전했지. 그냥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가지고 패전을 해서 도망왔는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와서 낭패케 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셨죠. 이것은 아간의 일로 말미암으니라. 아간이 뭐 했습니까? 신할산 외투 모피 한 벌,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은덩어리 하나. 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있었던 모든 탈취물은 여호와의 것이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간이 보니까 신할산 외투. 신할산 외투는 뭡니까? 모피, 자연산 모피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하는데. 보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니까 무슨 밍크 코트를 입었어. 밍크 코트는 저는 못 입어봤는데요. 와, 은혜 받고 목사님 이거 하면서 밍크 코트 벗어가지고 주고 갔어요. 이거 대구 갖다 팔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새 건가 봐. 800만 원. 아마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 밍크 코트 그거 사면 1,500만 원에서 10,000원, 3,000만 원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일본 제일교포 아줌마인데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니에요. 아마 집사님일 것 같아.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돈이 없는데 이거 이러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옷이 귀하던 그 시절, 난방이 안 되는 그 시절에 그 신할산 외투 자연산 모피 한 벌 탐나요 안 나요? 한번 얘기해봐요. 탐납니까 안 납니까? 탐 안 난다고 하는 분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금덩어리 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은덩어리 좋아요 나빠요? 뭐 바보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가지고 챙겼죠. 그 자기 집에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로 범죄 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끌어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자식들하고 심지어 가축까지 몽땅 골짜기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 투석형으로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한번 올라간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3만 명을 데려가.
처음에는 3,000명 올려보냈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3만 명, 10배를 더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올라갔더니 아이성을 확실하게 함락을 시켰죠. 여러분, 회개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성결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있던 것이든지 손에 있던 것이든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했던 성결하지 못했던 것을 빼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냅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의 요건은 정직입니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빼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니 우리의 성결을 새롭게 하니 그것이 나를 더 은혜되게 하고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승리롭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야곱이요, 바닷나람에서 그 엄청난 위험을 안고 왔죠. 20년 묵은 원수,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400명 데리고 야곱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에서가 눈이 벌겋게가 기다리는데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해고를 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룰루랄라.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벗어났구나. 와, 좋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히위 족속들이 사는 땅에 가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이 사는 그곳은 추장 이름이 하몰이에요. 이 하몰이 야곱의 막내딸, 고명딸, 아주 괜찮은 딸,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홀딱 반했는지 한눈에 갔는가 봐. 그래서 그냥 거시기 하게 했잖아. 나쁜 놈이지.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래도 자기 아들이 막 얼마나 그 다말을 좋아하는지 아버지 세겜이 찾아옵니다. 하몰의 아버지 세겜이 찾아와. 와서 야곱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 딸들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 아들들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래 우리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서 평화롭게 살자고. 당신이 여기서 매매하는 자가 되시오. 매매. 상업하라는 거라. 사고 파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원하는 제일 좋은 땅, 그 제일 좋은 몫이 있는 그런 땅은 어떤 땅일까요? 초원이죠. 맞아요, 장로님. 말할 것도 없어. 왜? 목축업을 하니까. 풀이 있는 곳에는 누구든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비옥한 땅, 풀이 많은 목초지가 있는 그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진짜 빠져도 너무 빠졌어. 그런데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한테 반발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 딸, 우리 여동생 다말을 장기 취급을 해도 아버지 좋습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뭐 아버지한테 항거한 거예요. 야곱은 그때 마음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약속하잖아. 좋다, 주는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할례 받아라. 그 할례를 받고 제3일에 이르러 그들의 모든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그냥 학살을 해버리잖아. 그러나 그거는 원한 갚는 건 한순간인데 뒤에 더 무서워졌어. 왜? 우리는 숫자가 적고 저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네가 아들한테 말하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냄새를 풍기게 하였도다. 저들이 와서 우리를 치리니 우리가 다 망하리라. 어찌할꼬 두려워하고 있을 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옛날 너희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바다나람으로 갈 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는요, 이미 31장에서 끝났어. 32장에서 약복강 건널 때 이미 다 종쳤어. 33장에서 잘 살았어요. 34장에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돌아온 건 벌써 과거지사인데 왜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을까? 그 돌아왔다는 게 무엇일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들한테 말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내가 이제 이전에 나타났던 여호와께로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가련다. 지금까지 너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의복을 바꿔라. 의복을 새롭게 바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그런 의복 입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드라빔, 우상이거든. 드라빔을 버려라. 그러나 귀걸이도 빼고 팥거리도 빼고 장식을 많이 했는가 봐. 그 장식 보면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 회개하고 새롭게 고쳐서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온전히 돌아오며 마음도 돌아오고 그 가치도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도 새로워져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쫙 돌아오고 온전히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장사 잘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너희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되고 그것보다 더 긴급하게 요청되고 기초가 되는 건 뭐냐? 너희의 다른 것이다. 너희가 구별된 것이다. 너희가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이다. 너희의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거룩이 떠나버린, 다름이 없어져 버린, 구별된 것이 없어져 버린 그 신앙은 여러분 양다리고 섞어찌개고 혼방이고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에 와서 다시 한번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가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신과 다른 것처럼 너희들도 달라져라. 다르게 살아다오. 구별되게 살아다오.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누구나 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 두고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거룩에 마치 기름에 물이 생겨지듯이 거룩의 침해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십시다. 하나님도 듣고 내 기도 듣고 내 양심도 듣도록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는 기도 소리는 회개의 기도 소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경제적도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희미했던 미래도 밝혀주실 것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길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놓쳤던 거룩의 꾼을 다시 조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마음들을 단순하고
전심으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에 대한 거룩, 물질에 대한 거룩, 신앙 대상에 대한 거룩, 구원에 대한 거룩, 그리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는 다른 삶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하늘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